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마약에 빠져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도둑질의 폭력까지 일삼는 아들을 보며 눈물만 흘렸다. 이런 놈이 내 아들이라니. 주변 사람들도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런 아들은 포기하세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법원에 갈 때도 면회를 갈 때도 항상 함께했다.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약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할 법화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녀라는 말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중생 중에 부처님의 자식 아닌 이는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가. 선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살인자도 도둑도 거짓말쟁이도 모두 부처님의 자녀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떻게 악한 사람까지 부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하지만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겉으로는 악해 보여도 본래 마음은 청정하다. 다만 무명과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마치 구름에 가린 해와 같다. 구름이 걷히면 밝은 해가 드러나듯 번뇌가 사라지면 본래의 불성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일체중생 시류불성의 가르침이다. 법화경의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다. 어떤 부자가 커다란 집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다.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 위험한 줄 모르고 있었다. 부자는 급히 아이들을 불러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다. 그때 부자는 꾀를 냈다. 밖에 좋은 수레들이 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어. 아이들은 신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런데 정작 밖에는 더 큰 하나의 수레만 있었다. 흰 소가 끄는 크고 아름다운 수레였다. 이것이 바로 화택삼차의 비유다. 불타는 집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다. 아이들은 고통인 줄 모르고 사는 중생들이다. 부자는 자비로운 부처님이시다. 새 수레는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이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의 큰 수레, 즉 일불승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부자는 모든 아이를 구원하려 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시는 마음. 또 다른 비유도 있다. 궁자이기의 비유라고 부른다.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가 떠돌았다. 20여 년이 지나 아들은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집 앞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들은 그곳이 자신의 집인 줄 몰랐다. 그저 부자의 집이라고 생각했다. 나 같은 놈이 여기 있으면 안 돼. 도망치려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국리 끝에 방법을 찾았다. 아들을 하인으로 고용한 것이다. 처음에는 더러운 일을 시켰다. 아들이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다. 점점 더 좋은 일을 맡겼다. 20년이 지나 아들은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했다. 그때 아버지는 병이 들어 임종을 맞았다. 그제서야 진실을 밝혔다. 너는 내 친아들이다. 이 모든 재산이 너의 것이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부처님이시다. 아들은 중생이다.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은 중생이 무명에 빠진 것이다.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부처님의 자비다. 하인 일을 시킨 것은 단계적 교화다. 마지막에 진실을 말한 것은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여기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20여 년을 기다렸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내 절의 신도 중에 박정식 씨가 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족을 버렸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하지만 어머니만은 달았다. 매일 절에 와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 제 아들도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부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통했을까? 박정식 씨는 40대에 들어서며 변하기 시작했다. 술을 끊고 도박을 그만뒀다. 가족에게 돌아와 열심히 일했다. 지금은 절의 모범 신도가 되었다.
어머니는 늘 말한다. 부처님이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렇다. 부처님은 한 중생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법화경의 희망적 메시지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려고 노력하자.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 안에 불성이 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보려고 하자. 두 번째,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지 말자.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런 말을 하지 말자. 부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세 번째, 자신도 부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자. 자책과 절망에 빠지지 말자. 아무리 실수해도 부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번째, 원수도 자녀로 보는 마음을 기르자. 나를 해친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가져보자. 쉽지 않지만 연습하면 가능하다. 다섯 번째,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기르자. 상대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기다려주자. 부처님처럼 오랫동안 인내하는 마음을 갖자.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다. 교도소에서 만난 한 죄수의 이야기다. 그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절망에 빠져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때 한 스님이 면회를 왔다. 당신도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에는 우스운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님은 계속 찾아왔다. 매달 한 번씩 3년을 찾아왔다. 그 진심이 통했을까? 죄수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불경을 읽고 참회하며 새 사람이 되었다. 15년 후 가석방되었을 때 그는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는 다른 죄수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김 선생님 이야기다. 반에 문제아가 한 명 있었다.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을 괴롭혔다. 다른 교사들은 포기했다. 저 아이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김 선생님은 다르게 생각했다. 법화경을 공부한 덕분이었다. 이 아이도 부처님의 자녀야. 매일 밤과 후에 아이를 불러 대화했다.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다. 처음에는 반항적이던 아이도 점점 마음을 열었다. 알고 보니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아이였다. 김 선생님은 더욱 세심하게 돌봤다. 1년이 지나자 아이는 완전히 변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도왔다. 졸업할 때 아이가 편지를 썼다.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저도 부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그 아이는 대학생이 되어 교사를 꿈꾸고 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바로 법화경 가르침의 실현이다.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자녀로 보는 마음, 그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통찰이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존재는 하나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다. 모든 중생이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법신의 관점이라고 한다. 법신은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존재다. 모든 개별적 존재의 근원이다. 마치 바닷물 한 방울도 바다의 본질을 갖고 있듯이 모든 중생도 부처의 본질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일체중생 시류불성의 깊은 의미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고요한 정멸의 모습이다. 즉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는 뜻이다. 번뇌와 깨달음의 차이도 실제로는 없다. 다만 우리가 분별심으로 나눌 뿐이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미운 사람도 사랑스러운 사람도 모두 같은 불성의 현현이다. 차이는 겉모습일 뿐 본질은 하나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의문이 생긴다. 그럼 악한 행위도 용납해야 하나?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뜻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뜻한다. 부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훌륭하면 자녀도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자녀라면 부처님처럼 자비롭고 지혜로워야 한다.
악한 행위는 자신의 본성을 어기는 것이다. 부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고쳐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이해다. 법화경에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다. 회삼귀일이라는 가르침이다. 삼승을 하나로 회귀시킨다는 뜻이다. 성문승은 개인의 해탈을 추구한다. 연각승은 홀로 깨달음을 얻는다. 보살승은 중생구제를 목표로 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른 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길이다. 모든 길이 부처가 되는 길로 통한다. 이것을 일불승이라고 한다. 왜 하나의 길일까?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녀는 언젠가 부모처럼 될 운명이다. 성문이든 연각이든 보살이든 결국에는 모두 부처가 된다. 차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빠르게 깨달을 수도 있고 천천히 깨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목적지는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다. 형태는 다르지만 궁극적 목표는 같다.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부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도도 이슬람교도도 힌두교도도 모두 같은 가족이다.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물론 현실에서는 종교 갈등이 있다. 서로 다르다고 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차이가 사라진다.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형제자매임을 안다. 이것이 법화경이 주는 화합의 메시지다. 현대 사회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중요하다. 갈등과 분열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인종, 차별, 종교 갈등, 계층 간 대립. 모든 문제의 근본은 차별의식이다. 남을 다르다고 보는 마음. 하지만 부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차별이 무의미해진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존재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긴다. 남을 해치는 것이 곧 가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상대방의 잘못도 가족의 실수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도움을 주고 싶어진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된다. 네 번째, 겸손해진다. 자신도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평화로워진다. 모든 존재와 하나라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 법화경을 깊이 공부한 후 삶이 완전히 바뀐 경우들이다.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전에는 경쟁자를 원수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로 봅니다. 사업에서 지더라도 원망하지 않게 됐어요. 한 주부는 이런 고백을 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했는데 법화경을 읽은 후 마음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도 부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한 교사는 이렇게 변했다. 문제 학생들을 다루기 힘들었는데 모두 부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 참을성이 생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법화경의 힘이다.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체험적 깨달음이다.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할 때 그 참뜻을 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실에서는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매일 법화경을 읽는 습관을 만들자. 경전을 읽으면 부처님의 마음이 전해진다.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틈틈이 염불이나 주문을 외자. 남무묘법 연화경을 자주 염송하자. 마음이 어지러울 때 중심을 잡아준다. 세 번째, 명상과 참선을 꾸준히 하자. 고요한 마음에서 모든 존재의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다. 네 번째,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하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다. 다섯 번째, 법회에 참석해서 함께 공부하자.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하면 더 쉽다. 여섯 번째,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 일곱 번째,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 점점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워 보여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마치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어색하다가 나중에는 몸에 배는 것과 같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진다.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따라서 변한다. 미소로 대하면 미소로 답하고 화를 내면 화로 답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부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런 마음으로 응답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감화의 힘이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중생이 부처를 보면 부처도 중생을 본다. 내가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보면 상대방도 나를 부처님으로 보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다. 존재의 근본 원리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세상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한다. 나 혼자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의심스럽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한 사람의 변화가 파급 효과를 만든다. 그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는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확산되어 결국 세상 전체가 변한다.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경우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간디나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두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았다. 차별과 증오 대신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다. 그 결과 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졌다. 우리도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내 주변부터 시작하면 된다. 가족, 친구, 동료들부터 모든 사람을 부처님의 자녀로 대해보자. 그러면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갈등이 화해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실천이다. 부처님의 자녀라는 가르침의 현실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 이 가르침은 비단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 자신도 부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실수를 했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자책하고 절망한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 같은 놈은 안 돼. 하지만 이런 생각은 틀렸다. 부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아무리 실수해도 여전히 소중한 자녀로 본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꾸짖으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과 같다. 자신을 부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회복된다. 실수해도 절망하지 않게 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자비의 원리다. 자비는 자기에서 시작해서 남에게로 확장된다. 법화경 공부의 궁극적 목표도 여기에 있다. 모든 존재를 부처님의 자녀로 보는 것,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런 관점이 확고히 자리 잡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다. 모든 것이 신성하고 소중해 보인다. 길가의 풀 한 포기도, 하늘의 구름 한 조각도 모두 부처님의 현현으로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이 말하는 깨달음이다. 특별한 신통력이나 초능력이 아니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모든 것을 부처님의 자녀로 보는 것.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일상이 곧 수행이 되고 생활이 곧 기도가 된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자비를 실천한다. 이것이 진정한 제가 수행이다. 출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녀라는 진리, 이것을 깨달으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행복할 수 있다.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 모든 존재가 가족이라는 안정감. 이것이 법화경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부터라도 이 가르침을 실천해보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의 자녀로 보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언제까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힘내서 살아가자.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자비와 사랑으로 하루를 채워가자.